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외부 집회를 나가 부흥일을 인도하곤 합니다. 그때 개교 집회뿐만 아니라 기도원 집회도 청음을 받아서 인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기도원 집회에 가보면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원에 올라와 특별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종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질병을 시발을 와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유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고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부부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걸려서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성 있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의 문제나 이런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저와 상담을 나누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에 불성실한 사람들이었다. 기도에 게으르고,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상의해 봤더니 특별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데도 불순종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문제를 안고 터져서 지금 기도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원어에 보면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는 우리 신앙의 결론적으로 보면 골로새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사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기도형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아침에 눈 뜨고 침상기도 하죠. 또 정기적인 새벽기도 합니다. 잘 때 침상 이제 취침기도 하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면서 깨닫는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마귀가 더 회방 못하려드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는 아까 말한 일상적인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정해놓은 아침에 눈뜨고 나서 침상에 있는 기도, 새벽 기도에, 그리고 취침 기도 같은, 또 식기도 같은 그런 일상의 습관적인 기도에다가 그런 게 일반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제목 기도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왜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는 뭡니까? 뭘 부탁해서 받았을 때 감사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바람을 얻어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근데 그때 실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냐. 찾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했죠. 찾는 자.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상식을 믿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즉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모든 걸 알 수 있는 모든 지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어느 누가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잘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지각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 지성의 인격적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삶의 생각을 주어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죠. 이루어질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머리털보다 세심받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 이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냐면 낙심하면 일에 의욕이 들으니까 피곤해지죠. 이게 낙심하고 피곤치 않냐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룬다고 했고 거둔다고 그랬어요. 거둔단 말은 뭐래요? 농사 짓고 수확하는 게 거두는 거죠. 즉 모든 기도도 이루어진 과정은 농사 짓는 것 같아서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나중에 충성한 열매가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처럼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럼 풍성한 열매고 풍성한 열매는 추수할 때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바로 뭐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면서 제자들 가운데 9제자는 동산에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수제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내 몸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성만찬하기 전에 이미 말합니다.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듣고하면서 너와 함께 끼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당쯤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습니다. 성만찬할 때 하고 나면서 주님 그러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다굴기 내가 3번 버릴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는지 몰라요. 자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시험이 든다.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은 시험에 걸려서
주님 잡히니까 죽기까지 다 도망갔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주님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에 구경꾼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11째 남아있는 제들도 예수님 장사도 안 지내줬어요. 그런 시험에 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죽기가 전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너를 밀까부터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애써서 기도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죽임을 가르칠 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게 맞이하고 시험 들지 않고서 기도해야 되고 악한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깨어서 피땀 흘려 기도한 주님은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아버렸어. 예수님이 그들을 갈리서 다시 재부르지 않았으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시험에 들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처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는다.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 뜻을 위해라면, 그래서 42절에서는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승리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기를 조롱하는 십자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오히려 중보기도를 저들이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왜?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 몰라서 저래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악한 마귀가 저들을 사로잡아서 도구로 쓰고 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같이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서 그를 감당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 무릎을 꿇는 자세로,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게 많아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핏방울이 떨어진 기도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밤새워 기도하다 보면 입안에 집중해서 보면 입안에서 그 입념까지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입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런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강대상에 휴지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휴지통에 놓고 오면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청소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개켜라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요. 실핏줄이 터지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천사들에서 수종들어야 할 정도로 바로 뭡니까? 성경의 신앙은 뭐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기도는 이료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 감람원에 가서 50시만 하면 습관적으로, 마치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듯이 습관적으로, 저 기도는 이료적인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삶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3장 17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은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을 하고 이를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십시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문제가 우리를 쉽사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벳사다를 향해서 배를 뛰어갑니다. 예수님은 곤에서 고물도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람이 불어요. 제자들 가운데 7사람은 바닷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식과 경험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주님 안 깨웁니다. 바람이 숨소리지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배에 들어서 우리 침몰들 이게 되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대로 거기다 적용해 보십시다. 죽게도 그런 거 하시나 처음 바람이 불 때 그때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아뢰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심상치 않게 바람이 부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 잔잔하게 하면 죽게 될 경우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기도의 타임을 놓쳐버려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주님 깨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죽을 지경에 당하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는 세상에 살지만 바람 불고 풍랑도 불지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주님께서 그 잠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살펴봐서 내가 기도에 게을르고 타성에 젖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도 안 꿇고 하나님 무릎도 안 꿇고 있다고 한다면 또 기도도 건승으로 입술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어찌하여 내가 지금 자고 있느냐? 계속 자면 시험 든다.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한서 5장 16절 18절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기쁘지 말리수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압니다. 비록 기쁜 일이 아니라도 그건 지나가고 나중에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영적인 은혜와 범사의 형통과 강건함을 누리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뜸같이 영적 관계가 잘 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뛰면 일상의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의 삶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